예, 이사야서 22장 보시겠습니다. 이상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이상골짜기가 뭡니까? 예루살렘을 명칭을 합니다. 예루살렘. 어떤 사람은 흰놈 골짜기라고 해요. 흰놈 골짜기가 뭡니까? 사람 죽으면 거기다 내다버리고 이러는 데인데, 또 그모스 신에게 우상을 섬기면서 자기 자식들을 불태워 죽였던 골짜기, 이런 것도 됩니다. 근데 이상 골짜기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앞으로 내다보는 이상을 본다 그러죠. 우리가 뭐 눈에 앞에 환상이나 뭐죠? 꿈을 꾸면서 어떤 그런 걸 이상이라 그러는데, 이상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예, 아무튼 좀 보면서 이상 골짜기가 뭔지 그냥 간단하게 예루살렘이다 그냥 이러지 말고,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정확하게 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기 이상을 쫓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정확한 실체는 모르고 꿈꾸는 자들의 세계, 즉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자의 세계,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이 이상 골짜기라고 하는 게, 골짜기는 심판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정확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정확한 복음을 믿는 게 아니라 어렴풋하게 환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어가는 그런 자들,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처럼 목사나 교인들이 전부 다 환상 속의 그대라고, 환상 속에 하나님을 보고 있다. 이것도 될 것 같아요. 이 골짜기는 심판이에요. 성경에서. 그럼 이상을 본다. 심판을 당할 자들이 환상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 이게 아마 이렇게 얘기하면 정확할 것 같아요. 이게 예루살렘이니 뭐 흰놈의 골짜기는, 이거는 지식적인 거고, 하나님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자들의 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 자, 이상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네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민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지붕이나 성벽 위는 뭘 얘기해요? 두 가지로 얘기했죠. 하나는 교만하든지, 또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 하고 싶어서 위로 올라가는 걸 얘기를 해요. 근데 네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며, 이거는 교만해졌다라는 겁니다. 높은 데 올라가는 건 교만해졌다라는 걸 얘기해요. 자, 2절. 헌화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며, 이렇게 얘기해요. 이 헌화하며 떠들던 성이라는 건 시끄럽게 막 짓거리면서 떠드는 걸 얘기해요. 그렇게 떠들던 성, 즉 뭐냐, 어떤 거냐면, 이게 참 복음이다. 여러분, 내 얘기 좀 들어봐요. 내가 얘기하는 게 진짜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게 받는 거예요. 막 이 사람 저 사람, 저놈 이놈, 이 목사 저 목사, 부흥 강사들이 막 와서 막 이게 구원이니 이게 진짜 복음이니 함부로 막 떠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는 진리가 없어요. 저 허나 막 시끄럽게 짓거리고 떠들면서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교인들은 저 목사님이 훌륭하신 목사님이니까 아멘 아멘 박수 막 치면서 화답을 하죠. 즐거워하던 고을이요, 너의 죽임을 당한 자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래요. 전쟁을 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칼에 죽은 것도 아니고 전쟁에서 사망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너의 관원들은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이게 싸움도 안 해보고 결박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게 된 겁니다. 이건 죽으면 예루살렘 성에 있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했다. 이게 뭐냐면, 화를 벌이고 결박을 당한 자 누구냐? 거짓 목사들을 얘기합니다. 관원들, 거짓 목사들을 얘기해요. 거짓 목사들. 그래서 화를 벌이고 결박을 당했어요. 이제 죽임을 당했고요. 그리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 뭐예요? 그 밑에 있는 교인들을 얘기해요. 기독교인들을 얘기해요. 멀리 도망한 자도, 기독교인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했다. 그러니까 거짓 목사나 거짓 교인들이 전부 다 결박을 당했대요. 이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이 이렇게 됩니다. 거짓 목사나 거짓 기독교인들 전부 다 결박을 당하였도다. 4절. 이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이 얘기가 하나님께서 니네가 회개해서 나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돌이키다라는 거는 회개해서 나를 보지 말아라. 너희의 죄와 악을 너희가 스스로 당하여라, 이 얘기입니다. 돌이켜 나를 보지 말아라. 니네가
내가 계속 경고하고 하지 말라 그랬는데 계속 해왔잖아. 이제 내가 너희를 안 볼게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하나님이 이들의 죄와 악을 보고, 기독교인들의 죄와 악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이 통곡을 하시겠대요. 수도 없이 하나님 종들을 보내서 바르게 얘기를 했는데도 그 보내신 하나님 종을 돌로 쳐 죽이고 자기가 믿는 믿음이 최고로 맞다고 우기는 현재 기독교인들이나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막 울면서 나를 돌아보지 말아라. 나한테 오지 말아라는 겁니다. 너희는 마땅히 심판받을 자다. 나한테 돌아오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멸하였음을 인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 그 백성 딸들을 어떻게든 구원하려고 했는데 완전히 패가 망신했다라는 거예요. 패멸, 멸했다는 거예요. 패해서. 인하여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나 너희가 하는 위로를 안 받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 완전히 멸망을 당할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백성들이.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현재 기독교인들. 그래서 하나님을 위로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슬퍼하시는데. 완전히 관계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련 없이 이들을 슬프지만 다 죽는데 내어주신다는 거예요. 나도 이 마음이 듭니다. 현재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지옥 갑니다. 복음이 없어요. 유명하다는 목사, 무슨 거짓 신학자들 이런 얘기들만 듣지 진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말씀은 안 믿어요. 교리를 믿어요. 교리. 뭐야, 신학교에서 신학 교수들이 가르쳤던 목사들이 거기 신학교 나와서 목사 안수 받고 거짓 복음을 전해요. 대부분이 신학 교리를 전해요. 성경 말씀도 신학 교리에 맞게끔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건 율법을 통해서 할례를 받은 믿음, 진짜 회개한 믿음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와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세례 요한을 보내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셨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오셔요. 이게 복음인데, 여러분, 칼빈 교리 성화론이 어떤지 아세요? 칼빈 교리니? 성령님이 딱 내가 믿기만 하면 내 마음에 오시거든요. 성령님이. 한 번만에 이루어지는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단번에 이루신 구원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한 번만에. 그런데 성화로는 아주 길게 얘기해요. 내가 지금 믿었으면 죽을 때까지 성화가 된다. 그러면서 성화가 되는 기본적인 그 재료가 뭐냐? 기도, 말씀, 믿음. 이거를 틀로 잡아놔요. 그래야지 성화가 된대요. 그럼 성경 말씀하고 다르죠. 할례의 믿음, 그 다음에 예수님의 우리 죄를 없애주신 거, 그 마음에 믿는 자에게 성령님이 오신다는 게 이게 복음인데, 칼빈 교리 성화로는 기도와 예배와 말씀으로. 기도와 예배와 말씀으로. 이것만 잘하면 성화가 된대요. 그럼 누가 만든 교리예요? 칼빈이 만드는 걸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다 믿어요. 성화는 한 번만에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단번에 얻은 우리가 거룩함을 한 번만에 얻었어요. 믿자마자. 근데 칼빈 교리는 내가 지금 믿었으면 기도와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거룩해진대요. 그럼 아직 안 거룩해졌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거룩한 자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든요. 여러분, 정확히 나눠야 됩니다. 4절, 이러므로 내가 이거 한 번 더 읽고 얘기할게요. 이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니네가 돌이켜서 회개해서 나를 보지 말래요.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시고 막 울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알았던 자들이 멸망당할 백성으로 돼서 실제로 죽어 나자빠지고 지옥을 가니까 하나님은 통곡을 하신대요. 내 딸 백성이 패멸하였음을 인하여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난 위로를 안 받겠다라는 거예요. 5절, 이상의 골짜기에, 환상의 골짜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고 따르는 게 아니라 믿고 따르지도 않으면서 믿고 따르는 척하는 이상의 골짜기예요. 예루살렘, 현재 기독교, 이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이르는 분뇨와 발핀과 혼란의 날이요. 이 얘기요. 분해서 요동을 치는 거고요. 발핀 막 짓밟아버려요. 혼란의 날이 왔다는 거예요. 완전히 혼란스럽게 날이요.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치는 부르짖는 소리로다. 그러니까 뭡니까?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부르짖는 소리가 막 나는 겁니다. 6절 엘람 사람은 전통을 졌고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내었으니, 이 얘기를 하는 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요. 엘람 사람들이. 엘람이 누구라고요?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뭐죠? 매대하고. 엘람은 고지, 고원, 숨겨진 그런 뜻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을 치러 옵니다. 그래서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내었으니, 이 기르는 뭐예요? 성읍, 벽을 얘기합니다. 벽. 고지, 고원, 숨겨지는 높은 자들을 얘기해요. 높은 자. 또 기르는 성읍, 벽,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세계를 얘기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을 멸망을 시킵니다. 병거는 너의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자, 이들 엘람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멸망을 시킨 걸 얘기를 해요. 자, 8절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 날에야 네가 숲을 곳간에 병기를 바라보았고, 이 얘기를 해요. 자, 엘람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성문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막 들춰보고 뭐가 있나 봤더니 유다 사람들이 쓰던 병기가 숲을 곳간에 있대요.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 나면 병기를 들고 싸워야 되잖아요. 이 병기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병기가 하나님 말씀인데 숲을 공간에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들고 싸워야 되는데 아예 이 병기를 숨겨놓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병기, 창, 칼, 활은 병기,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럼 숲을 곳간에 있다는 거는요, 여러분 창고 안에 들여놓은 것도 아니고 숲을 곳간에다 거의 버리다시피 있다는 거예요. 숲에다 왜 병기를 둬요? 녹이 쓰는데. 하나님 말씀을 개무시했다라는 얘기예요. 유다 족속들이. 그걸 덮여있던 것을 벗겼다는 게 누구예요? 엘람 사람들이 와서 벗겨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베푸시는 자들이 이 유다인들이 어떻게 있나 딱 봤더니 하나님 말씀을 개무시하는 곳에다 모셔놨다라는 거예요. 숲을 곳간에 병기를 바라보았고, 9절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을 또 보며 너희가 아레못의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계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케도 하며 너희가 또 옛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 일을 하신 자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자를 존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얘기를 합니다. 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뭘 얘기하면 옛날에 있었던 일 얘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과 연합된 마음에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았대요. 아랫못에 물을 모았다는 건 할례를 받는, 즉 예수님 만나기 전에 율법을 통해서 마음을 정결케 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케 하는 이 아랫못에 물도 모았다는 거예요. 즉 할례 받은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리고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계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케도 하며, 자, 적군이 쳐들어오면 성벽을 보호하는 성벽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 가옥을 헐고 성벽을 만들었대요. 가옥에 집들을 부수면 돌들이 나오잖아요. 그걸로 성벽을 만들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부서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들어가서 그 성벽을 견고케 했다는 거죠. 이게 믿음의 생활이거든요. 자기는 부서뜨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그대로 세우는 게 의인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11절 너희가 또 옛못에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를 만들었네. 옛못의 물은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얘기해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대요.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게끔. 두 성벽 사이에 뭡니까? 두 성벽,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여기도 하나님 보호하심이 있는데 우리들의 마음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수지 모래에 물을 담가놨다는 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물과 피와 성령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물은 할례를 얘기하고 피는 예수님이 죄를 없앤 걸 얘기하고 성령님은 그 마음에 도장 찍으러 오신 거예요. 그러면 저수지를 만들었다는 건 항상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 일을 하신 자를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성령님이 이끄셔서 여러분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지키시려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근데 너희가 이 일을 하신 하나님을 앙망하지 아니하고, 앙망은 뭡니까? 우러러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앙망하지 않았다는 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자를 존경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개무시했다라는 얘기예요. 예루살렘 백성들이.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님이 없는 자들은 풀이를 못합니다. 그냥 옛모세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 일을 하신 자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자를 존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았구나.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세미하게 옛모세 물은 뭐고 저수지는 뭐고 또 너희 가옥을 걸어서 성벽을 건국한 게 뭐고 너희의 아랫못에 물들을 모았다는 게 뭐고 이걸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진짜 하나님 종이라면. 거짓 목사들은 이 말씀을 풀이가 안 됩니다. 여러분. 뭔 얘기인지 몰라요. 내가 이거 했다 해서 나를 높이는 게 아니라 나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난 이거 전에 그냥 읽었어요. 여러 번 읽을 때도. 근데 이제서야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겁니다. 이제서야. 나는 성령님만 쫓으니까 어느 때가 되면 알려주세요. 내가 아무리 알고 싶어도 알지 못해요. 내 조급한 마음에 욕심대로 하나님 이것 좀 알게 해주세요. 다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반드시 알려주실 때가 있어요. 필요해서 하나님 쓰시려고 할 때. 자 12절.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하사 통곡하며 애호하며 머리털을 뜯고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이 얘기래요. 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을 내리셔서 너희가 통곡하고 애호하며 슬프게 이렇게 소리를 내는 겁니다. 애호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회개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진짜로 회개하면 내가 너희에게 기회를 줄게 이 얘기예요. 통곡하며 애호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지 하도다. 하나님 명령은 니네가 진짜 회개하면 엘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너희를 멸망 못 시키게 할게.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야 어차피 내일 죽을 거니까 오늘 먹고 마시자. 야 소 잡아. 야 저기 고기들 잔뜩 가져와. 야 술도 잔뜩 가져와. 오늘 이빠이 취하고 먹고 내일 뭐 군대가 쳐들어오면 죽든지 말든지 뭐. 인생을 포기하는 거예요. 즉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개무시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데 그 우리를 살리시려고 했던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들을 개무시하는 거예요. 누굽니까? 현재 기독교인들이에요. 나는 현재 기독교인들이 이 예루살렘 백성처럼 완전히 다들 멸망당합니다.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해요. 왜냐? 1700년 동안 복음이 없었어요. 초대교회 이후에 복음이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현재 유튜브상에 안 돌아다녀요. 내가 만난 400여 명의 목사, 장로, 집사 복음 전하려고 했는데요. 전부 다 죄가 있다 그러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주면 안 들어요. 그리고 저를 무시해요. 하나님 종을. 그래서 진짜 하나님 종이 있나? 4천여 건의 목사들 설교 유튜브를 봤어요. 한 명도 구원받은 목사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저주를 하시려고 그들을 작정하신 겁니다.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이 두려우시면요. 제발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진짜 구원이 뭔지 복음이 뭔지 모르면 저한테 오세요. 설명해서 여러분들 마음에 쏙쏙쏙 들어가게 할게요. 나는 누가 구원을 받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은 자가. 이게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아사왕이 의원만 찾으니까 하나님 종본에서 아사왕이 그럽니다.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라 그래요. 전심으로. 그리고 신명기에도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거래요. 난 그래서 아는 거예요. 난 믿었어요. 난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아직도 찾고 있습니다. 이 전심이 아니면 가짜가 돼요. 하나님을 경직하지 않고 속이게 된다라고요. 하나님 믿는 척만 하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 세계가 아니에요. 난 이걸 100%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하나님 말씀 막 만들어서 전하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알려주시면 아는 거고 안 알려주시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게 내가 설교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계신 성령님이 설교하는 거예요. 난 성령님을 받은 사람입니다. 난 수도 없는 목사들 만났지만 성령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유튜브를 봐도 이 사람 성령 안 받았구나. 금방 압니다, 여러분. 어떻게 당신이 뭔데 그렇게 잘 아느냐. 그렇게 하는 당신이 성령님이 없는 자입니다. 왜냐? 성령님은 마음이 흐르거든요. 성령님이 있는 자와 마음이 흘러요. 그건 하나님이 같은 형제가 되고 같은 자매가 됐기 때문에 그거를 깨닫게 하십니다. 이가 구원 얻은 자다. 이 마음에 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없는 자는 이가 구원 안 받았구나 압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계신 성령님이 그 흐름을 연결고리를 우리 마음에 두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하나 매는 띠로 또 자 주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그리스도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에. 그럼 한 가족이에요. 구원받은 자끼리 모이면 한 가족이 돼요. 그래서 마음과 마음이 통해요. 근데 이 사람이 마음에 죄가 있고 구원도 안 받고 교회 하나님 예수님 믿는다 그러잖아요. 나는 절대로 안 믿죠. 이 사람 입에서 하나님 예수님 믿는다 그래도요. 그 몇 가지 질문해보면 알아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이 있다고 믿어요. 왜 그럴까요? 사단 마귀가 속여놓은 그 덫에 빠져서 못 태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사단 마귀 덫에서 빠져나오려면 여러분이 다니던 교회를 떠나야 돼요. 그 목사 떠나고 그냥 한 번을 떠났다가 검사해보고 진짜 여기가 맞다 그러면 들어가세요. 옳다고 믿으면. 근데 제가 아는 거는 자기가 있던 아비의 집을 원래 다니던 교회 아비의 집을 떠나서 제3자로 있어봐요. 근데 이상한 게 보여요. 내가 다녔던 교회가 30년 40년을 다녔는데 아닌 게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 말씀을 기점으로 보면. 그러면 뭡니까?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네 아비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 진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땅.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가나안은 천국이 아니에요.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합한 마음을 갖고 이 땅에서 살아나가는 세계로 들어가라. 난 그걸 100% 경험했습니다. 내가 얘기하는 거 여러분 경험을 안 한 것을 얘기하진 않아요. 난 마음에 경험한 것을 얘기를 합니다. 왜냐 그게 내 안에 열매니까. 열매. 마음에 성령님이 열매를 맺어 주신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거짓된 것이 나오진 않아요. 거짓을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뻥튀기 할 필요도 없어요. 들으면 듣고 안 들으면 죽는 거죠. 뭐. 내가 그랬으니까요. 난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왜냐 내가 지옥 간다는 거 인정을 했으니까. 그럼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매달려야죠. 여러분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매달린 적 있어요? 그냥 자기 일 이뤄달라고 뭐 간절하게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죽기 살기는 아니에요. 나는 매일매일 죽습니다. 난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부탁을 드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매일매일 죽노라. 나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게 이해가 돼요. 사도 바울이 나는 매일매일 죽노라 이를 얘기를 해요. 여러분 죽어본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잖아요. 나는 매일매일 죽습니다. 너무너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간절해요. 자 12절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하사 자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는데 야 오늘만 사니까 그냥 고기를 시커먹고 술 시커먹고 그냥 죽자 얘기한다는 거죠. 자 뭐 그러든지 말든지 뭐. 자 1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가라사대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셨어요.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 죽기까지 속하지 못하리라. 야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얘기했는데 진실로 이 죄악이 뭐예요? 하나님 명령 안 듣고 너희가 돌이켜라 제발 회개하라 하나님 눈물 흘리시면서 얘기하는데 에이씨 하나님 그딴 얘기 하지 말아요. 오늘 우리 시컷 고기 먹고 시컷 술 먹고 죽을 거니까 참견하지 말아요. 하나님 귀찮아. 하나님 귀찮아. 그만 얘기해. 그래서 하나님이 열받으셔가지고 이 죄악은 너희 죽기까지 속하지 못한대요. 뭐 어떤 제사를 지내도 이 죄악은 정말 영영이 속하지 못한대요.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자 15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막고 궁을 차지한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실을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실을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 내었도다. 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누구냐면 셈나 국고장이에요. 셈나 국고장. 여긴 왕으로 표현이 안 돼요. 근데 뭐죠? 왕처럼 군림하는 놈이에요. 셈나가. 셈나의 이름 뜻은 여호와여 돌아오소서예요. 좋잖아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회개해서.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나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 나한테 오려면 하나님이 돌아와요. 건방지죠. 자기가 우선이고 자기 모든 신앙이 자기 기준이에요. 이 셈나가. 그러면서 국고를 맡았어요. 또 궁을 차지했다는 건 뭐니까 왕 같은 권세를 누리고 있는 자예요. 그래서 이사야한테 셈나한테 가서 너는 가서 셈나 보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 무슨 관계가 있느냐. 네가 이 왕궁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나님의 세계와 네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해서 묘실을 팠느냐. 자, 셈나가 자기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서도 높임을 받게 높은 데다가 묘실을 판 거예요. 즉 자기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을 하면서 자기만의 세상을 꾸미는 거예요. 셈나가. 그러면서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실을 팠고. 여러분 묘실은 보통 여러분 사람 들어가면 동굴대 낮은 데 놓잖아요. 남들에게 존경받기 위해서 높은 데 팠대요. 그 다음에서 자기를 위해서 반석에 자기를 위해서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반석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성령님이에요. 돌, 바위, 반석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근데 반석에다가 철기를 대가지고 망치나 이 정 같은 걸 대서 자기 무덤을 만들려고 하나님을 망가뜨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단을 쌓을 때 철기를 대지 말고 망치나 진 같은 걸로 쪼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망가뜨리지 말라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셈나라는 놈은 하나님도 막 쪼개면서 자기만을 높였다는 건 하나님의 복음의 세계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자를 얘기해요. 셈나가 이 칼빈 같은 놈입니다. 칼빈. 교황 같은 놈이에요. 칼빈이나 교황 같은 놈. 여호와 하나님의 복음을 완전히 망가뜨린 놈들. 자 17절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속박하고 장사같이 맹렬히 던지되. 자 여호와 하나님이 심히 노한 놈이 셈나예요. 복음을 회방하고 복음을 망가뜨리고 자기만을 섬기는 지금 기독교 안에 거짓 목사들, 대형교회 목사들 이런 놈들이에요. 저 뭐죠? 무슨 교회죠? 성락교회인가? 뭐 이휘록? 아니 이재록 그런 놈들. 이재록이 여러분 깜빵가 있으니까 두 딸년들이 이재록 대신해요. 난 그러면서 기독교가 제일 더럽다고 봐요. 이재록이 구속됐으면 그 딸년들이 목사짓 하면서 교인들 속이는 게 유튜브에 다 나와요. 난 환장하겠대요. 그 다음에 정광훈이 같은 놈이 광화문 집회 같은 데 다니면서 교인들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 그 다음에 뭐죠? 나는 돈을 진짜 사랑합니다. 예배 시간에 그딴 얘기하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나는 돈을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집사들한테 진짜 우리 교회 교인이라면 내 앞에서 속옷이라도 벗어야 된대요. 빤스 벗어. 그러면 그 집사가 누구죠? 정광훈이한테 잘 보이려면 자기 털이 있는 거기를 다 보여줘야 돼요. 그럼 뭐예요? 이재록이는 그 여자 데리고 침대에 들어가겠죠. 그런 놈들의 특징이 뭐냐? 음란합니다. 내 앞에서 빤스 벗어. 그런 다음에 침대에 데려가서 지 멋대로 하는 게 이재록이 같은 놈입니다. 이재록이 아니라 누구죠? 정광훈이 같은 놈들. 난 그 마음판이 다 보여요. 자, 이게 셈나와 같은 자가 거짓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이에요. 대형교회 목사들. 자, 18절 정령이 너를 말아 싸서 공같이 광막한 지경에 던질 것이라. 자, 네가 좋은 무덤 묘실에 들어가고 싶니? 아니야. 너는 광야에다가 이 공으로 싼 거 같이 확 던져버릴 거라는 거예요. 셈나 같은 놈. 거짓 목사들 얘기예요. 거짓 목사들.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요. 주인이 왕이 있잖아요. 그 왕이 왕의 그 왕궁에 그 나라에 수치를 끼친대요. 즉 뭐예요? 하나님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셈나와 같은 자. 누굽니까? 거짓 목사들, 거짓 신학자들, 거듭나지 않고 설교하는 모든 놈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목사가 거짓자입니다. 지금 상태로는 그래요.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이 전부 다 거짓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쭉 읽어보면 그게 나옵니다, 답이. 자, 네가 그곳에서 죽겠고 광야에서 죽겠다는 거예요. 네 영광의 수레도 거기 있으리라. 네가 영광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광야로 내보내서 네를 수치와 모멸감 속에서 죽게 만들 거래요. 자, 19절. 내가 너를 네 관직에서 쫓아내며 네 지위를 낮추고 그날에 내가 hilkiah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이 얘기예요. 이제 셈나를 쫓아내고 hilkiah의 아들 엘리야김을 왕입니다. 왕. 불러서 자, hilkiah는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소중한 기업이라고 얘기하는 거, 기업. 그 다음에 내 종 엘리야김은 하나님께서 들어 세우셨다요. 즉 셈나를 버리고 엘리야김, 하나님이 들어 세우신 자를 하나님이 왕으로 임명하시겠다는 거예요. 21절. 네 옷을 그에게 입히고 이 옷을 뺏어가지고 엘리야김에게 입힌다는 거예요. 네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네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집의 아비가 될 것이며, 실질적인 엘리야김이 유다 왕이 될 거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자, 다윗 집의 열쇠를 엘리야김에게 맡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어 세우셨다. 자,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같이 그를 견고케 하리니 그가 아비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자, 쭉 한번 끝까지 읽어볼게요. 그 아비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항아리까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파쇄되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얘기를 해요. 자, 셈나를 물리치고 엘리야김을 단단히 못을 박아서 그곳에서 모든 높은 자나 낮은 자, 즉 종지로부터 항아리예요. 그들이 엘리야김을 통해서 여러분 권세를 얻고 힘을 받아요. 그리고 모든 영광이 임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그날에는, 마지막 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파쇄되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세우셨어도 아무리 단단한 왕이라도 인간이라는 겁니다. 나중에 녹이 슬어가지고 하나님이 박으셨던 그 못이 부러진다라는 겁니다. 영원히 못 간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분명히 엘리야김을 세워줘서 영원히 가게 하리라 했으면은 그를 끝까지 붙드시는구나 보는데 사람 된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뭘 얘기합니까? 인간의 영속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는 이상 모든 이는 심판받고 부러지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입었어도 자기의 존재를 마음속으로 100% 인정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정말 분별된 마음이 있길 원합니다. 진리가 뭐고 악한 자가 누군지. 악한 자는 이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와 그 밑에 있는 교인들이에요. 지금 이사야서가 그 얘기를 수도 없이 합니다. 이사야서 끝날 때 이 얘기가 계속 반복될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있으니까 난 그걸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이제 그 다음에 계속 어떤 나라에 대해 멸망하는 거 다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이 회개하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